등엄경 10번째 10권입니다. 행엄마에 대한 10가지입니다. 색엄마하고 그 다음에 수엄마, 상엄마는 천마, 귀마가 붙는 거고, 행엄마와 식엄마는 천마, 귀마는 붙지 않아도 외도와 또한 성문연가, 소성까지 해당이 되지요. 행엄마 10가지가 되나 외도 사견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제 행엄마라. 아나나 저 전남자가 산마지를 닦아서 상음이 다한 자는 상음이 다 없어지고 행음이 남아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 사람은 평상에 몽상이 소멸하여 오메가 항이라요. 꿈과 생각이 다 없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상음이 없어진 경계가 오메가 항이라. 잠잘 때나 잠깰 때나 항상 그 생각이 없어졌기 때문에 꿈도 없고 생각도 없어져 가지고 마음이 늘 한결 같단 말이죠. 오메가 일려라는 뜻과 같은 말이죠. 오메 일려가 되는 거죠. 꿈이라고 하는 것은 잠잘 때 생각이고, 또 몽상하는 상이라고 하는 것은 잠깰 때 꿈이지. 그러니까 모두가 독도의식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상음이 다 없어진 사람은 그런 것이 다 없어졌단 말이죠. 일념불생이죠, 내나. 일념불생, 한 생각도 나지 않는 그러한 경지가 바로 오메가 항일이라. 오메 일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강명하고 허정하니 깨달아 받고 비고 고요한 것이 마치 비가 개인 맑은 허공과 같아가지고, 비가 개고 난 다음이 더 허공이 맑지요. 다시 추중어 전진 영사가 없단 말이에요. 추중이라서는 거칠고 무거운 전진 분별 영사가 없다. 그 전에 초권에 분별 영사라고 나오죠. 전진을 눈으로 보고 분별하고 귀로 소리를 듣고 분별하고 하는 그러한 전진 육진 경계를 전진이라고 하죠. 전진에 영사가 없단 말은 영사는 그림자 일이니까 분별 허영을 가리킨 거죠. 분별 허망한 그 마음을 분별 영사라고 해요. 분별한 말이 좀 생략이 되었죠. 전진은 그전에는 전진은 분별영사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분별한 말은 생략되었죠.
이건 허영이란 허망한 그림자와 같은 거고, 이것은 내가 사실이라는 실이고, 전진에 대해서 전진을 분별하는 허영의 사실. 그전에는 전진 분별명사라고 그렇게 나왔었죠. 초권에는. 그런 것이 없다. 수음, 상음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수음, 상음 따위가 추중한 전진의 영사인데, 그런 것이 없어져서 다시 전진의 추중한 전진 영사가, 전진은 육진경계를 전진이라고 해요. 목전에 보이는 빛깔이나 소리나 냄새나 모두 그런 것들, 그런 것에 따라서 견물생심으로 분별을 일으키는 것이 다시는 없어서 모든 세간의 산화대지를 보되, 세상에 여러 가지 그 육지나 바다나 땅덩어리나 그런 걸 여러 가지 물질 세계죠. 현실 물질 세계를 관찰하되 거울이 밝은 것 같아서 거울이 밖에 비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거울은 뭐 걸리는 게 없죠. 잘 비치죠. 그와 같이 마음거울이 밝아가지고 거울같이 산화대지를 걸림없이 본다 그 말이죠. 비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와도 붙은 바가 없고 지나가도 종객이 없다 말이죠. 온단 말은 물건이 대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경계를 대할 때도 경계에 붙어가지고 집착되는 그런 붙을 첨자 붙는 게 없고, 지나가도 그 경계를 떠난 후지요. 경계가 지나간 다음에도 종격이 없단 말이에요. 종격이 없단 말은 거울같이 마음이 텅 비어가지고 마음속에 남겨둔 게 없단 말이에요. 남겨둔 것이 종격이죠. 거울같이 되었다는 그 비유입니다. 거울은 물건이 비칠 때, 대할 때만 나타나고, 또한 나타나더라도 거울에 가서 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거울의 모습이 나타나기는 하되, 그러나 거울 속에 붙어 있는 건 아니죠. 어떤 물체가 거울이 밝으니까 나타날 뿐이지, 거울에 고정적으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떠나버리면 또 이제 거울은 본래 비고 밝은 그대로지요. 그와 같이 지나가면은 종격이 없어서 마음 거울이 마치 사물을 비추는 밝은 거울과 같이 그렇게 되어서 허수조응하여, 허수라고 하는 것은 텅 빈 것으로 받아가지고 조응한다, 비추어 응할 뿐이라 말이에요. 거울 자체는 거울 속에 뭐 푸른 거, 검은 거, 빨갱이, 검쟁이, 사람 얼굴, 고양이 얼굴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울은 텅 그러한 물상이 나타날 뿐이지, 물상이 있더라도 있는 게 아니니까 비어있는 상태로서 물상이 없다는 것을 비었다고 하지요. 비어있는 상태로 받아가지고 조응한다, 비추어 응한다 말이죠. 그 말은 마음이 경계를 대할 때 허수 조응할 뿐이다 말이에요. 빈 마음에서 허심으로 받고, 또
비추어 따를 뿐이지 거기에는 집착이 있거나 마음속에 뭘 얽매여 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로자를 많이 이름을 비로자 많이 쓰지요. 예를 들면 허주 스님이라고. 허주라는 스님이 근대 선지식이지. 빈 배는 배 스스로 물을 따라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사람이 운전하는 게 없어가지고 무심이지. 그와 같이 빈 배처럼 비게 받는단 말이야. 허공에 안개가 끼고 구름이 낀다 해서 허공에 가서 뭐 있는 건 아니거든. 허공은 빈 거죠. 또 밝은 태양이 뜨고 밝은 달이 뜬다 해서 허공에 뭐가 있는 건 아닌데 밖에 보이죠. 그와 같이 마음이 허공처럼 비게 받고 비추어 응하여 진습이 마침내 없고 마침내 요자요. 진습이라는 것은 묵은 습관이란 말이야. 습기가 없단 말이야. 관습이 없어지는 거지 이제. 마음이 텅 비면은 옛날 나쁜 버릇도 다 깨끗이 말끔히 이제 소멸이 되니까 멸질이 되기 때문에 묵을 진짜요. 묵은 버릇이 3살 먹은 버릇이 8까지 가는 것은 일반 범부도로 현상이고 도를 닦아서 벌써 세금, 수금, 상음이 없어진 사람은 옛날 관습도 없어진단 말이죠. 없어지고 오직 하나의 정진뿐이라. 하나의 정진이라고 한 것은 순이란 비고 고요하고 밝은 그 마음자리를 정진이라고 하지요. 정미롭고 참된 그 하나만 일심만 남아 있다 말이죠. 일심뿐이다는 말이죠. 비고 밝은 그 비고 고요한 광명의 자체 하나만 있다 말이죠. 정진이라서는 바로 광명을 가리키죠. 그래서 생멸의 근원이 이로부터 피로하여 생멸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분단 생사요. 전번에 분단 생사 어제 말했죠. 분단 생사가 여러 가지 이 세상에 나왔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그런 근원이 이로부터 드러나 버려요. 다 말끔히 그 하나도 숨겨져 어디가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환하게 나타나서 밝혀진다 말이요. 피어간다, 피로한다 하지요. 자기 의사를 남에게 잘 밝히는 것을 의사 피어간다. 피역처럼 이것도 남에게 알리는 것이 알려지는 것이 피로죠. 드러나는 것이 묻혀 있던 것이 밖으로 분명하게 밖에 나타나는 것을 피로한다고 합니다. 밖에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생멸 근원이 분단 생사가 이로부터 밝아져서 밖에 공개가 되어서 드러나 버렸다 그 말이죠. 묻혀 있는 게 없고 완전히 그 밝혀서 알게 되면은 피로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시방의 12유생을 보되 시방 세계 12가지로 태어나는 중생들을 볼 적에 모두 그 종류를 다하리니 12유생은 그 전에 말했죠. 천상, 인간,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모든 사생 육도를 전부 다 태란습파, 태생, 난생, 습생
화생, 유색, 무색,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 뭐 그런 등등이 12가지로 나왔었죠. 그 전에. 그래서 그 12유생 모든 중생을 전부 다 그 종류별로 종류를 다 해서 모조리 다 안다 말이에요. 다할 탄자요. 다하나님 비록 그 각각 생명의 유선은 통하지 못했으나 여러 12유생의 생명체들을 다 통달해서 알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건 벌써 식음을 깨트려야 되니까 행음을 깨트리고 식음까지 깨트려져야 생명의 유서를 알 수가 있죠. 유서라고 하는 것은 그 유래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유래. 생명의 유래를 밖에 통달하지는 못했지만 동생기를 보는 것이 마치 야마와 같아서 동생기가 마치 야마와 같은 것을 본단 말. 본단 말은 밑에까지 나갑니다. 동생기가 야마처럼 반짝거리고 청요함을 보게 되리라. 야마라는 것은 아지랑이죠. 아지랑이를 봄철에 아지랑이를 멀리서 바라보면 물같이 땅 위에 물같이 파문같이 보이죠. 아지랑이. 동생기라고 하는 것은 모든 중생들이 중동분이란 말 그전에 나왔죠. 동업이 내나 동업과 별업이 그전에 나왔죠. 별업만견, 동분만견 하는 동분 그 동생기라는 것은 모두가 중동분으로 같이 태어나는 그 뿌리를 동생기라고 해요. 세상에서는 자기 형제간을 형이 동생을 볼 때 동생이라고 하지요. 아우를. 그러니까 부모한테 같이 태어났기 때문에 동생이라고 하지요. 동기가 아니라 하기도 하고 동기간이나 동생이나 모두 다 부모에게 같이 태어났다고 해서 동생, 동기란 말을 쓰는데 여기에 동생기라고 하는 것은 중동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중동분. 중동부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수로지요. 모든 중생들이 똑같이 공동체로 공동 운명과 공동 형식을 갖고 비슷하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을 중동부이라고 합니다. 동업중생들을. 동업중생을 중동분이라고 하고 별업중생은 이제 동분이란 말을 안 쓰죠. 공통된 생명과 생활이 비슷한 그러한 존재들을 중동분이라고 해요. 사람이면 사람까지, 사람은 사람끼리가 중동분이죠. 짐승은 짐승끼리 중동분이고. 공통된 동류
공통된 동류를 중동부이라고 해요. 한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 것을 여러 중다한 여러 많은 동분이라는 뜻이죠. 많은 동분이라. 한두 사람은 동분이라는 말을 안 쓰죠. 중동분이라는 말을 안 써요. 여러 수백, 수천, 수만 모두 다 같이 많은 중다한 동분이라는 같은 부분, 같은 종류를 동류를 내나 동분이라도 해요. 공통된 많은 공통된 그런 동류들을 중동분이라고 그래요. 많을 중자요. 그런 동생기를 보는데 모든 중생들이 아지랑이처럼 마음이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 바다 물 위의 거품같이 또는 땅 위의 아지랑이처럼 그렇게 생멸을 하는 상태가 아지랑이 야만한 아지랑이요. 아지랑이와 마치 같아서 습습하고 청료 하는 걸 본다 말이에요. 청료하여 부근진의 구경 추혈이 되는 것을 보게 되리니 습습이란 꼭 반딧불 모양과 같은 거죠. 반딧불이 밤에 보면은 깜빡깜빡 하면서 불빛이 번쩍번쩍 하죠. 비유를 묘하게 했었죠. 마음 생각이 반딧불처럼 깜빡깜빡 늘 마음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움직이고 고요하고 움직이고 고요하는 그 상태가 반딧불 반짝거렸다가 꺼졌다가 또 반짝거리고 하는 반짝거리고 청료하다. 청료라고 해서는 요동하는 것이 미세한 것을 여기서는 청료라고 했어요. 요자는 요동이라는 요자 아니요? 아까 저 위에서 무슨 청료란 말 나왔던가요? 맑을 청자 흔들릴 요자 청료. 청료가 지금 처음 나오는가? 앞에 나오는가? 그것은 미세하게 움직이는 상태를 청료라고 해요. 밖에 요동한다 그 말이죠. 탁하게 요동한 것은 알기가 쉬워도 거칠게 요동한 것은 아주 미세하게 요동하는 것이 청료라요. 미세하게 요동하는 것을 청료라고 해요. 이 청자는 미세하다는 뜻이에요. 탁하지 않고 미세한 것을 말합니다. 말을 청자가 탁한 것은 추중하고 이건 이제 맑은 것은 미세하니까 마음이 식이 맑아진다 해서 요동하는 것이 없어지면 부처님처럼 되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맑아진 상태가 되기는 되었지만은 요동하는 것은 그대로 남아 있거든. 그것을 청요라고 그래요. 청요요란 말을 쓰지요. 밖에 요요하다. 소리가 크게는 안 나도 작게 소리 나는 것처럼 작은 소리도
계속 나는 거 있죠. 예를 들면 공장에 저 발통기는 시끄럽게 통통통통통통 나지만은 이 시계 지금 가는 것은 그렇게 통통통통 소리는 안 나도 이것도 가만히 대보면은 밖에 작게 소리가 나거든. 그와 같이 거칠은 상태는 아니지만은 미세하게 마음 생각이 요동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습습청요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부군진의 구경 출혈이 되는 것을 보게 되리니 부군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나왔었죠. 그 전에 무슨 저옥에서 말할 때 육근을 설명할 때 부진근하고 성의근 말했죠. 성의근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시신경, 정신경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성의근이고, 성의근 말고 눈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눈은 포도같이 든 거, 귀는 나뭇잎이 말아진 것 같이 든 그런 형태로 나타난 그것을 부근진이라고, 부진근이라 하기도 하고 부근진이라 하기도 하고. 저 위에서는 부진근이라고 말했죠. 이렇게 부진근. 부진근이라도 했고, 이렇게 이자를 쓰기도 한다고 했었죠. 부진근. 글자를 좀 바꿔 썼죠. 근자를 여기서는 먼저 썼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형체가 있는 육신을 지금 가리키는 거죠. 육신의 구경, 추혈이 되는 것을 보게 된다. 동생기라는 것은 중동번호 여러 가지 기본이 마치 아지랑이처럼 깜빡깜빡 이렇게 자꾸 미세하게 요동하여 그것들이 부근진의 육신의 구경 추혈이 되는 것을 본다. 구경이라는 것은 구경은 여러 가지로 말한다고 했죠. 종말을 구경이라 하기도 하고, 종말, 또 완전한 것을 구경이라 하기도 하고, 끝장을 구경이라고도 하고. 여기는 이제 그런 완전한 또는 종말, 끝이죠. 끝, 필경이라는 뜻이죠. 필경의 추혈임을 보게 된다. 이것은 행음의 구구가 된다고 이름할 것입니다. 부군사진이란 말 그 전에 나왔었죠. 부군사진 초권에. 초권에요. 초권에서는 부군사진이란 말도 나왔었잖아요. 부군사진. 그 부군진이란 말과 똑같죠. 부군사진은 색향 미촉을 말하죠. 내나 물질이요. 육체도 내나 물질 아니요. 초권에서는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전부 다 육신이거든. 육신이 색향 미촉 아니라요. 구경 추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추혈은 바로
돌조구가 같다 해가지고 추혈이라고 가는 거죠. 문에 돌조구가 있죠. 돌조구가 들어가는 구멍이 있죠. 옛날 문은 돌쪽이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숫돌쪽이 암돌쪽이 암것이 돌조구가 있잖아요. 문에 이 추 그 구멍이다 말이죠. 사람 침구멍 침 놓는 혈같이 가장 중요한 기관이 주혈이죠. 문에 돌조구가 들어가는 그 구멍 기관과 같은 말이죠. 요즘 말은 기관이에요. 중요한 기관. 그래서 육신의 완전한 가장 중요한 기관인 것을 보게 된다. 각자 모든 생명의 근본은 다 통달을 못했다 해도 근본이 유서하뇨. 유래를 통달하지 못했다 해도 모든 중동문들, 모든 중생들 대동소이한 모든 중생 공동체가 아지랑이처럼 자꾸 이렇게 생겼다 사라졌다 미세하게 요동을 하는 것이 반딧불처럼 깜박거리고 막고 요동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근진, 색향미초, 육신의 필경, 구혈이, 추혈이 되는 것을 보나니 이것은 행음구가 된다고 말을 한다. 추기경이라고 하는 추자와 기자를 써가지고 거기 천주교에서는 법왕 밑에 축이라고 쓰지요. 추기경.